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에 가게 되고, 빌립보에 가서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길가에서 점을 치던 여종 아이를 만나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만나 그 집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렸다가 다시 위로하고 헤어진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이어서 베레아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울의 전도는 늘 반복되고 있지만 주님이 하셨던 그 원형대로 주님처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의 전도를 보고 또 우리의 전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인데 먼저 14절 15절 이 두 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전부터 성령의 능력 전도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저 일상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다. 나사렛.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반전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럴 줄 알고도 고향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첫째는 유대인, 다음은 헬라인이다. 유대인에게 배척받을 걸 알지만은 먼저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고 복음을 전한 다음이 헬라인이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어디 가셨다? 회당에 가셨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뭐 하셨나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평범한 일 중에서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 원리를 잘 지켜야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쉼을 통해서 6년 일하고 1년 쉬는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안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엿새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된다. 역대하 3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70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70년을 땅이 안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이 70년 안식했다는 것은 70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이라고요? 몰라년이야?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70번씩 7번 이라는 말은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말인데 70년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1년도 제대로 안식년을 지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을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들 포로로 떠나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70년 사는 인생에서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싶으면 안식하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그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을 맞이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기로 했으면 첫날 첫 새벽에 창조해가지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창조가 끝나고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 부활하신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껏 좋은 것을 주시고 복된 것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인간이 이렇게 말하면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저렇게 20장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는 이유가 뭐냐? 11절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기념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사람은 안식할지어다.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지켜야 할지니라. 이게 명령이다. 명령. 신명기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인생 120년을 마무리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계명의 내용 중에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제는 이유가 살짝 바뀌어 있는데 12절 말씀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어? 애굽 땅에서 종되어진 집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출애굽 기념일, 안식일은 구원 기념일로서 지켜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기념일이요, 출애굽 기념일,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출애굽된 것처럼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자는 안식할지어다.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엿새일하면 하루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주일은 왜 지키는 거냐?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나와 있어요. 언제 부활했는지 1절하고 6절, 7절 세 절을 가져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더니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 기념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일은 부활 기념일이다. 부활절만 부활 기념일이 아니고 주일 자체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기념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원칙은 이 세 가지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안식할지어다. 안식해야 하느니라. 안 하는 자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연중무휴로 장사하는 거지 뭐. 안 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430년 종살이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믿는 자는 반드시 안식할지어다.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안식할지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안식하는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하는 리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C AD라는 걸 쓰잖아요.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After Lord, 주후, 주전.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이제 달라지게 됐는데 그 달라진 역사가 뭐냐? 그 전에는 일곱째 날을 쉬었지만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첫째 날을 쉬는 거다. 그래서 모든 달력을 보면 주일날이 첫 번째 있고 썬데이가 처음에 있고 썬데이가 빨갛게 돼 있잖아. 토요일 마지막 안식하던 날은 이제 물러가고 우리에겐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주님 오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역시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 이거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안식일 오면 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걸리면 이제 막 적군이 들어와도 총을 못 들고 쉬고 그냥 패배하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쉬는 거예요. 쉬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됐으면 나 만나고 싶으면 주일날 어디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일 지나고 빵카페에서 만나자.
그게 권사님이 할 말이냐고 그게. 아니 권사님을 교회에서 만나야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다시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가셨다? 회당에 가셨다. 회당.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더라도 안식일은 쉬고 월요일 다시 싸우자. 교회를 나와야지 말이야.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되겠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다녀야지. 커서 다니기 시작하면 지 마음대로 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지만은 그래도 싸우다가도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 신앙인 거야. 그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시던 주님처럼 주일 성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안중근처럼 혈서 쓰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주일 성수합시다. 할렐루야.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신혼여행을 가든 황혼여행을 가든 여튼 주일날은 회당에 가신 주님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 부어 보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는 항상 성경이 자기에 대한 증언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설교다.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승천하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말한, 시편에 기록한 모든 내용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이 하신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부활할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주님 부탁하시기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서두르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셨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하셨고 성경을 해석해서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증언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결론도 바로 예수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 사도행 2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게 요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결론 2장 3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성으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 증언.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한다.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뭐하는 책이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 주는 책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때까지 암송을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많은 연구를 했는데 성경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연구한다고 연구했지만은 주님이 왔는데 주님께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잘못된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그 영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예수는 안 믿고 예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 가르쳐 주셨고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라는 걸 할 때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강도사 고시라는 걸 치잖아요. 강도라는 건 도를 강론한다는 거예요. 강론. 근데 그 자격증을 주는 게 이 강도사 고시예요. 그러니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해서 교단의 교리와 사상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 그게 강도사 인허증이라. 그러니까 그 강도사 인허증이 없이 설교하면 무면허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설교의 결론은 뭐 하는 거냐?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무슨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그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고 바울의 설교고 사도행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다.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증언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책, 모든 페이지, 모든 절, 모든 말씀 단어 속에서 주님을 만날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직접 와가지고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됐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을 증언해서 사실을 드러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항상 두 파가 있었어요. 지혜파가 있고 어리석은 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은혜파가 있고 은혜 못 받은
반대파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서 무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권면의 말씀인데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결론이 있는데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자, 양쪽 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교의 권사님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반석교의 권사님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12 제자를 따라다니며 복음을 들었던 많은 여인들의 기록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나?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주님 따라다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게도 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57절에서 59절 마지막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반대파가 있고 바울의 사역에도 반대파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도 모든 사람이 박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머니 말씀처럼 구데기 무섭다고 장 못 당구냐. 항상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냥 찡찡대고 울고 그래서 되겠어요? 무슨 일이 되겠어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사탄은 꼴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꼴을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반대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거는 지당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밭의 종류가 4가지나 있잖아요. 길갓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이 많아. 이유도 다양하죠. 그렇지만 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옥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옥토가 되어서 반석교의 성도가 되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목구비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옥토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전도를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했고, 주님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7장 들어가서 보시면 먼저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리고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바울이 한 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늘 하던 대로 하는, 늘 하던 대로. 뭐 새로운 일 한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거기서 특별히 자기 관례대로 거기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관례였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자기의 일상이었다. 일상.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수주의를 하고 다짐한 대로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는 그 주일까지 지키고 간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마지막까지 성수주의라고 갑시다. 할렐루야. 병원은 굿바이 하고 요양원도 굿바이 하고 성전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특별히 안식일이 3번 왔잖아요. 3번 다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했다. 성경.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강론한 결론이 뭐냐? 3절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예수님 한 대로,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강론해서 그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겠지만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말씀이 흉하게 될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매일 구제하다가 과부들이 원망이 생겼잖아요. 근데 7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많은 여인들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두 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파가 누구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엄마의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도 나를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해도 거기 무슨 믿을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그곳에도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 예비하신 자녀들이 있어서 또 토모다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목구비를 열어주시면 믿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은혜 받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나 파가 또 있어. 그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 파가 또 나와. 5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성령의 강론함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저자의 불량배들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특별히 야손의 집에 피신한 줄 알고 그 집을 습격해가지고 야손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읍장에 고소를 하고 이처럼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는 가이사의 황제의 반역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고발하는 반대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지막 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판세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3편 그 푸른 초장 같은 시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그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의 목전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 내 힘을 빼가지고 나로 하여금 늘 육체도 연약하게 만들고 마음도 늘 낙담하게 만들고 믿음도 흔들리게 만들고 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면서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고 봉사 안 하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지 뭐. 할머니처럼 담대하게 구데기 물리치고 장을 담궈야지. 그 구데기가 무서워가지고 뭐 직분을 못하고 사명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하면 뭐 무슨 일을 하겠어.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까지 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언제 죽느냐. 끝도 없어. 계시록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러는데 먼저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뱀 마귀용 1000년 동안 무저경에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무저경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바텀리스 홀이라는 건데 밑바닥이 없네. 밑바닥.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어놔도 반드시 잠깐 살아나오는 녀석이 누구라고? 이 사탄이라고. 이걸 쉽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냐? 7절부터 10절 보여요. 7절부터 10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드디어 여기서 the end, 여기서 끝나는. 그때까지는
공중의 정사와 권세 잡은 이 모든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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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극악무도하게 하니까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 밤 얘기하면은 밤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 생각이 나는데 왜 밤에 왔겠어요? 담대하지 못하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아직 확신하지 못하니까. 몰래 온 거야, 몰래. 바리새파에 속했는데 자기 파도 무서우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멋진 니고데모가 됐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의 이 살기 등등한 위협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은 그들이 베레아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왔어. 어쩌면 좋아 이게. 어떡하라는 거야. 바울이 늘 했던 일은 첫째는 유대인, 다음이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거절하면 다음에 헬라인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끝까지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 두려운 말씀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대요. 뒷장서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끝까지 앞장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또 한 일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영어로 하면 오픈 마인드는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이렇게 아덴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님이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어디에나 있었다. 어디에나. 그래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특별히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날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이 유튜브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 운동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 근데 한 번 귀뚱으로 듣고 그냥 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예습 복습은 기본 아니요. 우리가 무슨 새로운 말씀 늘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입을 열어 복음이 나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이처럼 신실한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전히 마찬가지 두 파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파 12절 보세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먼저는 은혜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하던 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또 헬라의 귀부인, 특별히 요즘 보면 귀부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요한나 수산나처럼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적으로는 귀부인이지만 또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중에 또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죠.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베레아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러나라는 거예요. 적지 아니하나, 적지 않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3절부터 15절 반대파가 있어. 반대파.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들이 밤에 베레아로 보낸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도, 형제들도 바울이 지금 걱정이 되니까 바다까지 안내를 하고, 바다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수도 아덴까지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갔고, 특별히 실라와 디모데까지 데려와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6절을 보면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터키에서 성령의 제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갔다가 아볼리아네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까지 가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내가 간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행 계획하고 싶은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계획하고 정리하고 뭐 세워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지만 남은 날들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고 충성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반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어찌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반대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하되 계시록 2장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가 얻으리라. 할렐루야. 일사각오로 주 예수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자들의 순교의 열정과 그 복음 전파로 2000년 동안 지구촌에 울려 퍼진 그 복음의 메아리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우리를 살렸는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빠짐이 없다. 빠짐이 없어.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나를 살아가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직 믿지 않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남은 40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게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하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파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